주일 전에 올라오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또 주일이 얼마나 귀한 주의 날이냐. 이 하나님의 날인데요, 하나님의 날인데 얼마나 복된 날이냐, 또 예배는 얼마나 귀하냐.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주중처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일이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지금 이 시간 안 보이는 성도님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산에 가 계시다거나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주중에 하던 일을 연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의 한 순간의 정리, 또 어떤 삶의 어떤 한 단락을 짓고 구별을 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동일한 일을, 세상 일을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일이 복된 게 아니라, 한 엿새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엿새를 달려오고 나서 한 매듭을 짓는 거죠.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지난 주간을 내가 영적으로 돌아보니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세상과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장 앞에 서 있거나 직원들 앞에 서 있거나 세상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세상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임하시는 그 은총 앞에 나를 의탁하는 시간이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복된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세상의 은총을 얻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온 전심을 다해서 가장 존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매력 없는 사람이 대충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아니 예전에 보니까 이제 풀 좀 이렇게 베라 그랬더니 다시 가보니까요, 이게 뭐 풀 뜯어먹고 지나간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일을 잘 못한 거죠. 꼼꼼하게 전체를 다 들여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이니 우리 모두 다 우리 온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별로 집중 안 하신 것 같으신데 아니 집중하면 눈에 좀 막 이렇게 눈에 막 팽팽하게 뭐가 돌아가고 막 느낌이 임하는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한 가을 절기를 저희가 지나는데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안에서 복된 가을의 계절을 눈부시도록 가슴 저미도록 함께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서베이 기관이 한 가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당신은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얼굴도 바꾸고 또 몸 이제 체형도 바꾸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남성은 응답자의 93%가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이 외모를 난 바꾸고 싶다. 근데 여성 응답자는 99%가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감동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얼굴을 만들어 줬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인간을 여기 빚어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까? 저는 거울을 보고 있으면 다른 거 안 해도 24시간 거울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아니, 저한테 주신 이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근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 교회의 교부 되는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며 감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찬란한 태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큰 별들을 보면, 저 찬란한 별들을 보면, 무수한 별들을 보면 그 별들을 보면서도 그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바다 물결을 보면서도 이 찬탄을 발하고, 그리고 큰 강물을 보면 어떻게 저런 큰 강물이 흘러갈까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는 감동하거나 찬탄하거나 감격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고맙다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감동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동,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함, 감사함, 이거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우리 외적인, 아니 저 같은 얼굴도 감동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감동하는데 왜 우리 한동대 장로님 감동하시죠, 스스로에게? 아멘이죠. 이거는 뭐 감동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지적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요, 요셉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셉도 삶의 질곡과 고난의 계곡을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고난의 계곡을 지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절망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자기가 점점 더 어두운 더 깊은 계곡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요셉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근데 그분들은 인생의 질곡 속에 한 번씩 깊은 수렁으로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부인했다든지, 아니면 다윗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든지. 근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 동일하고 늘 자신감에 충만해져 있고 늘 어떻게 그 승리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후에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팔려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셉이 절망했다거나 요셉이 좌절했다거나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다음 시간을 예비하고 뭐 이렇게 요셉은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그 집안을 다 복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모든 가정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느 자리에 가면 만약에 믿는 며느리가, 믿는 사위가 새 집에 가면 그 집을 믿지 않던 집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요즘 우리 선교적인 사명이거든요. 사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형통을 만들어 가느냐.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으로 갇혀져 가는데,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요. 바로의 신하들이었던 술 맡은 간원, 또 떡 맡은 간원, 이런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7년 대기근, 그 온 땅에 가라하고 온 땅이 마르는 그 시대를 돕는 7년 대기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정책가로 요셉이 또 쓰임을 받거든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가장 귀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그 다음 형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이 세상에 형들하고 이제 의절된 분들 많더라고요. 난 우리 형님 만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세상에서 고난이 많았거나 형들한테 아픔을 당했으면 형들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요, 형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형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고 도닥여 주는 거예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팔았지만 이 얘기했을 때 형들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죽는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저 광야에서 몰락하는 집안 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의 기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는 집안 될 수 있도록 일찍이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세우셨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조카들, 형님들 자식들 제가 다 거들터이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길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하고 형님들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요셉이 참 그래 저는 귀하다고 묵상을 해요. 사람 욕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날 팔았다, 형님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뭐 죽음이 자리죠. 왜냐하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뭐 죄수의 몸이 되어지고 이러면 지옥이죠 사실은. 근데 그곳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악을 바꾸고 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으니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요셉은 왜 어찐 연유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믿음에 탁월한 실력을 요셉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길을 왜 요셉은 걸어갔을까? 이 질문을, 퀘스천을 우리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겠죠. 세상 사람들 전쟁 벌이고 서로 미워하고 법적인 분쟁을 수십만 건씩 한 해에도 수백만 건씩 만들어내고 아마 그렇게 세상 사람 살아갔겠죠. 그러나 요셉이 왜 영적인 형통함의 실력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2장 8절은 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그냥 짧게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근데 이 말씀이 좀 묘한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짐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목사님들도 예수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평생 동안 달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희는 충분히 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 그래버렸습니다. 예수님 기억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으로 예수님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느냐, 내 머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내 몸이 반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자주 많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망각의 존재거든요. 예수님을 잘 기억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기 일 급하면
나를 그렇게 낳고 또 나를 양육해 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걷어가시면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 부모님 안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기억한다 그러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억한다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기억한다면 형제끼리 그렇게 다툼을 벌이고, 기억한다면 부모님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오역의 길을, 더러운 길을 걸어가고, 사실은 기억이 그 순간 망각되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한순간 끊겨졌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독일의 문화 이론의 거장인 알라이드 아스만이라고 하는 학자,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한 이야기 가운데, 책 쓰신 책 가운데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람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능 기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억을 되살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문을 열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 개인 또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가는 어떤 기능적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기억이 뭐냐 하면 저장 기억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박물관을 짓거나,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박물관을 짓거나 아니면 기억 저장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마다, 요즘 그래서 무슨 튜브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 뭔가를 넣어 놓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그것은 저장 기억이라 그래요. 근데 기능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르거든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세대가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을 기억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저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자꾸 질문을 뭔가 자꾸 묻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뭘 여쭤보나 해서 이렇게 들리니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 주소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뭐예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답변을 했습니다. 몰라, 이랬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내 평생 그 집을 내가 살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가 되죠. 연세가 들면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등산을 좀 가자, 그래서 산을 가자 해서 마음이 부풀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어디 주차장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몇 사람 올라가자. 주차장에 가서 만났는데요, 그 한 분이, 목사님이 계속 차에서 이렇게 차를 자꾸 뒤지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다 가져왔는데 등산화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산은 등산화 없이 갈 수 없는 산이었었거든요. 저희가 다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실은 나는 당연히 등산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할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력이 다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또 정직은 하셔가지고 다 나쁘시다고. 아니, 제가 학생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정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믿음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기억을 정말 잘한다면 다 100점 맞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시험 몇 점 맞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다 100점 맞고 다 좋아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돌아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경계 삼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항상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성만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은 7성례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이게 세크라멘토라고 해서 두 가지 가장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만찬입니다. 이게 성례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만찬의 떡을 떼게 하시고 우리가 잔을 마시게 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고백하는데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떡을 뗄 때마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살을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이 잔을 피를 내어준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유월절 전례가 있어서 우리 온 마을 사람들 또 어머니 아버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서 유월절 행사를 다 잘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룻길을 지나서 왔는데 가만 보니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 예수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다른 말씀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쟁을 벌이거나 그 한 생명, 그럼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요. 오늘 저희가 처음 말씀을 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동물이나 사람이든 다 똑같고 뭐 그냥 죽어도 생명 가치 없고 이러면 귀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자가 내 자신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귀해서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전쟁을 벌이냐 하면 그 곁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있죠. 율법만 있다 뿐이지 그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 전쟁을 벌여도 그냥 세상의 정치 철학만, 그리고 외교 논쟁만 많다 뿐이지 정말 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한 것 알면 전쟁 다 그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인생인지 모르니 전쟁을 벌이는 거죠.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생명 있는 생명값은 값으로 환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0만 원, 1000만 원 내고 샀으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는 거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예수님 지불하고 나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대서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 얼마나 놀라운 값인지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와 구원의 경륜과 그 역사와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럼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꾼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요셉 같지 않고. 근데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일꾼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요즘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만나면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남들 정죄하고 비방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으시죠. 14절 말씀 제가 보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일인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읽으셨던 8절 말씀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다윗의 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곳 가운데 오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다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격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건과 사역과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럼 저 오늘 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때로는 우리 기억은 사실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조금씩 놓칠 것입니다. 나중 되면요, 우리가 이름도 우리 자신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가끔씩 요즘 갑자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기억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인 거로 우리가 이제 약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뵈면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잘 기억하셨던 어른인데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울리기도 하고 뭐 좋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알람을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기억하게 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좀 약해져 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일이 날마다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사인인데 기억을 꼭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핸드폰을 다 끄고 왔는 것 같지만 또 핸드폰이 안 꺼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껐는데 분명히.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나는 집 문을 잠궜는데 가보면 집이 활짝 열려져 있는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살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결론 말씀인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그 앞부분 4절, 5절, 6절 어간에 보면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일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군사는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좋은 병사, 좋은 군사이지 않더냐.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운동선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운동선수는 뭐냐 하면 룰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룰대로, 아무리 제 능력이 뛰어나도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메달을 못 받습니다. 자기 실력이 좋고 운동력이 뛰어나고, 근데 룰대로 해야 좋은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수고를 다하는 농부처럼. 제가 시간이 좀 갑니다만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농사를 몰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건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농사는, 농업은 이게 전체 이게 종합 예술입니다. 이게 하늘이 도와야 하고 자기 땀이 흘러가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근면해야 하고. 근데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네. 그 사람 평생 그 이야기 하다 죽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는데, 그거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를 다하는 농부처럼 이것을 감당을 해야만 좋은 일꾼이지 않더냐. 그래서 병사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농부가 되든 자기 수고를 다 감당해 나갈 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유 한 가지 너희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병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기억하면 너희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안에 좋은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와 보시면 그 20절, 21절, 19절 바로 아랫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데 잊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주님, 예수님 자꾸 부르면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일꾼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되어지는 일꾼, 깨끗한 일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 같은 일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꾼,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나는 주님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